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다 함께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화요일날, 목요일날 연휴로 이렇게 껴있는데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 받아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한 자리에 같이 잠자리에 누워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지만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동안 받았어요. 옆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보고 가르침 맨날 듣고 3년 동안 이렇게 같이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하나는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동상이몽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너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 받기 전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 받기 전에 떠나면 안 되는가?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성령 받기 전에 떠나면 안 되는 이유죠. 왜 성령 받기 전에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 전에 떠나지 말아라 4절, 5절 두 절에 의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해요. 이게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질문이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6절 말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맥락상 전혀 아예 맞지 않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네 성령 받기 전에 떠나지 말아라. 성령 받아야 너희 증인 될 수 있다. 이게 4절부터 시작된 8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지금 제자들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의 질문이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했냐면은 자신들의 진짜 왕이 돼서, 진짜 왕, 눈에 보이는 왕이 돼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메시아인데, 당신 메시아 같은데, 우리가 물론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 당신을 쫓았지만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말하지 않았지만 이게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고 3년 동안 제사 생활했는데 물론 당신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우리가 사기당했구나, 저자는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하고 잠시 실망했지만
지금 부활한 것을 보니 이거는 메시아 아니면 불가능하고 이제 메시아 확실한데 그럼 당신 메시아니까 이제 진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 줄 때가 이제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다 내용을 알잖아요. 여러분 참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초기 상황도 아니다. 초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어요. 근데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3년 동안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고 또 3년 동안 예수님 설교 듣고 또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내가 십자가 달려 죽는다, 부활한다, 나는 죽기에 왔다, 막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죽으시고 부활까지 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왜 오셨는지. 그리고 모르더라도 지금 눈치를 봐서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건 좀 알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죠. 자, 제자들이 왜 이렇게 멍청할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이거 깨닫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제가 저번에 수요예배 때 설교 드릴 때도 이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이 구조 어디서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만든 구조 어디 나왔겠죠.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성령 받기 전, 2장에 뭐 받아요? 성령 받았죠. 그럼 3장부터 뭐예요? 성령 받은 이후의 모습이 3장이에요. 아주 간단한 구조죠. 그러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은 1장의 내용은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기적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목자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예요.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이고 양은 우리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자,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목자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앞으로 이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듣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4절.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가고 목자는 앞서가고 양들은 그를 목자를 따라간다. 왜 따라가요? 양들이 목자를 왜 따라가요?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음성을 아니까 지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4절 계속 보세요.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5절.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는 따라가고 낯선 자의 음성, 모르는 음성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양인가 아닌가? 저 양이 목자의 양인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구분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가 안 듣는가, 이걸로 구분한다는 거죠. 자,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6절 바로 이 말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 양과 목자의 비유죠.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 앞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양이 아니래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했는데, 여러분 비유는 쉬운 거잖아요.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하라고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로 말한 거잖아요. 근데 비유로 말했는데 이거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은 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못 알아듣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은 뭐가 아니에요? 목자는 예수님이고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머리가 나빠서 집중을 못해서 아니면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양이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불신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 개념 정리가 필요한데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다 동의어입니다. 다 동의어예요. 나 예수는 믿는데 성령은 아직 못 받았어.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성령 받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돼야 되죠? 죽는다고 하셨으니 죽어야 됩니다. 만약에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죠. 그러면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인데요? 네? 궁금한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나요? 살다 죽었다. 그래서 살았다는 건가요? 죽었다는 건가요? 여기 지금 우리 재단에 지금은 없는데 우리 강단 꽃꽂이 하죠. 강단 꽃꽂이, 재단에 꽃꽂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생화로 하죠. 생화. 네, 생화를 꺾어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밑에 물받침 같은 거 놓고 생화를 꽂아 놓는 거죠. 생화. 이게 뭐 꽃이라고 생각해봐요. 꽃꽂이를 위한. 이 꽃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지금은 생생해 보여도, 안 죽은 것처럼 아주 싱싱해 보여도 죽은 거죠. 왜 죽은 거죠? 생명으로부터 분리됐잖아요. 뿌리로부터 분리됐잖아요. 그럼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죽은 거예요. 왜요? 생명 대신 하나님부터 분리됐어요. 그래서 죽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죽는 자가 아니에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원래 없었어요. 그렇게 아시죠? 안 죽어요. 근데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죄를 져서. 그래서 죽는 자가 된 거예요. 자, 꽃이 하나가 있어요. 꽃을 뿌리에서 딱 꺾었어요. 여기 가지가 하나 있어요. 아주 싱싱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뿌리에서 분리되는 순간 이건 죽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요.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늙잖아요. 늙는다는 것 자체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으로서 분리됐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죽은 자가 되었어요. 죽은 자가요. 죽었어요. 그러면은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정의할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린 수준의 이해예요.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구원받았다는 게 하나님 자녀가 된다, 똑같은 말이니까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건 없어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성령 받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예, 요거를 구원받았다는 거를 좀 더 개념을 좀 넓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무엇이에요?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없는 사람들,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개역 버전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네 지금 예수 믿어서 살아났는데 너네 죽어 있었던 자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한 가지만 더. 어떻게 살아나요? 예수님 믿으면 살아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 살아났다,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예수 믿다, 동의어예요.
자, 이거 설명 좀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자 산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죽는 자가 됐잖아요. 죽은 자. 성령이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예요? 살아나는 것, 성령이 다시 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요, 숨을 크게 후 부르신 다음에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아시나요? 호흡을 크게 내쉬면서 후 하시면서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하셨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에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근데 그걸 왜 하셨을까? 구약의 어떤 사건을 지금 퍼포먼스하는 거, 퍼포먼스. 너네가 이제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했는데 이제 곧 성령이 임하실 텐데 너네가 구약의 어떤 사건처럼 너네가 살아나게 될 거야.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을 지금 예수님이 퍼포먼스 하시는 거예요.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받아라 하면서 산자가 될 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누구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산자의 죽은 자예요. 산자가 된 거예요. 자,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자체가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주님이 나의 구원자셔. 이 고백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요,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으니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 예수님이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너네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대요. 그 내용을 감당하지 못해요. 왜요? 지금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사도행전 2장 사건이 아직 안 왔거든요.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병이 치유되고 입신하고 물론 가능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만드셨는데,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신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온 기적들 다 가능하고 저는 팩트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기적들. 근데 여러분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치유되고 입신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정말 기적? 이게 여러분 중에 아프신 분들,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 중에 뭐 병 가운데 고통당하신 분들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도 당연히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께 고침의 은혜를 구할 겁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 신앙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는 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적은요, 병 고침 받는 게 기적이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심으로 예수를 자의 주로 고백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물론 앞에서 설교자가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되지만,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받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요,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바로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1장에서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해하지 못하던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설교를 통해 보면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말씀을 가만히 앉아도 깨달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지 않았지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자, 예언자들이 하늘에서 그냥 받아가지고 예언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세히 살피고 연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지만 동시에 예언자들은 무엇이 했어요?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는 수고를 했던 거죠. 자, 성령의 역사와 말씀 연구, 말씀 듣기, 말씀 읽기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만 읽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요거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신학생 때, 신학교 딱 입학했을 때 좋은 선배를 만났어요. 저보다 2학번, 3학번 위에 선배인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간 것도 아닌데 신입생들을 그 선배가 찾아다녔어요. 그 선배가 도전했어요. 너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너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냐. 의사들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공 서적이 두껍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영적 생명을 다루는 목사가 성경을 몰라서 되겠냐 하면서 도전을 했어요. 지나가다 만나면 동빈이 성경을 읽고 있어? 얼마큼 읽고 있어? 맨날 물어보고 부담을 주던 선배였어요. 그 선배의 도전을 받았던 게, 만나면은 성경을 저한테 펴서 막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선배가 갖고 있는 성경이 정말 걸레처럼 너덜너덜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저렇게 읽어야겠다라는 도전을 받았어요. 신학교 때 이를 악물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이를 악물고 읽었어요. 그때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앞에, 성경책 맨 앞에 그 안쪽에 메모지를 하나 적어놨어요. 그 메모지의 내용이 대충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제가 감동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요 문구가 있었어요. 그 문구를 읽으면서 언제나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연구하시되 동시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연구와 성경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